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여러분 육체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당 종교는요, 무속 종교는 많이 빌면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빌면 돼요. 기도에는 바른 대상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네. 기도라는 것은 대화란 말이에요. 대화를 하는데 유혹식 권사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주제가 뭘까요? 문방구 가서 칼 주세요 하면 유권사님과 대화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옥승무사님한테 가서 도화지 좀 주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에 기도의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서 구할 것이 달라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하는 것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옥승거사님이 탁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1,000,000원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고 딸이 너무나 급하겠나 하면서 돈 1,000,000원 딱 들려줬습니다. 그 다음 김원조 권사님이 나는 딱딱을 2,000,000원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 딸도 필요하겠죠. 2,000,000원 땡겨서 박은희 사모님이 가서 하나님 나는 3,000,000원 이 감이 옥순 군사도 1,000,000원 했거든. 니는 무슨 3,000,000원 간이 배밖에 나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1,000,000원 줬었어요. 그리고 유혹식 권사님이 하나님 저는 1억 이러니까 지금 정신이 나온다. 지금 통장에 잔고가 지금 없는데 지금 자꾸 돈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불타고 나가서 500만 원밖에 안 줘. 이랬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장에는 잔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의 뭐만큼 구하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주실 때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한계가 있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박은희 사모님 한 달에 1,000,000원 주면 자빠질 줄 알아요. 그래서 만치 안 주신다 했더니 그래서 좀 키웠어. 나도 좀 덕 좀 보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의 필요 이상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 이상을 정확하게 하시고 1원도 2원도 더하지 않게 딱 그만 주십니다. 근데 필요가 커지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가 커지면요. 주시는 분량도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붕 해가지고 그냥 허세를 부리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주를 섬기는 분량의 그릇이 커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것들도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자, 그릇이 커진 정도가 어디까지냐? 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어디 안에 거하고요?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그때부터 구하는 것 한계가 있다 없다? 7절에
무엇이든지라고 했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출동말동입니까? 이루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지만은 무엇이든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터 제대로 된 응답이 떨어지느냐? 첫 번째, 예수님 안에 가야 돼요. 내 나이가 어땠어? 예수 믿기 딱 좋은 나이지. 배에서 좀 받고 있어. 오늘 아들 해고 뭐 이런 걸 좋아해요. 첫 번째 우리 기도의 분량과 응답의 깊이가 커지려면 늘 예수님 안에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질 내면 임재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성질 확 내면은 기도가 확 막혀요, 안 막혀요? 죄를 짓는다든지 그러면 기도가 확 막혀요, 안 막혀요? 네, 안 막히면 그것도 큰 문제예요. 막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확 막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은혜를 까먹지 않는 삶. 할렐루야. 은혜를 까먹지 않는 삶. 남선 집사님하고 한차장 고사님 죄송합니다. 은혜를 많이 까먹었었어요. 기도를 해보면 은혜를 받기는 잘 받으시는데 자꾸 많이 까먹으셨어요. 그런데요, 최근에 두 분을 기대해 보면요, 은혜를 안 쏟으세요. 할렐루야. 너무 축하합니다.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돼요.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거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라고 할 때는요, 두 가지로 헬라어 성경을 쓰입니다. 하나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건 기록된 말씀. 성경책 전체. 예수님이 특별히 도리적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성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이것은 로고스예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로고스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레마라고요. 여러분, 레마라는 말 처음 들어보죠? 들어봤어요? 레마라고 하는 말은 내게 준 말씀. 할렐루야. 딱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 꿈에 뭘 볼 때 있어 없어요? 그게 레마예요. 그게 만약에 성령으로 주신 것이면 레마예요.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삶, 은혜를 안 까먹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가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 염려도 막 닥치고 그래요. 5월달을요, 가정의 달이라 그러죠. 근데요, 5월달을 가정재정 파탄의 달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좀 해당 안 되겠죠. 저만 해도요, 시댁을 챙겨야 되죠. 또 이제 우리 애들이 컸으니까 이제 애들 챙길 일 별로 없지만은 집사람 친정 식구들 한번 내가 확 또 챙겨야 돼. 해석들이 사주 가야 되죠. 또 본가에도 가야 되죠. 또 5월 15일께 되면 스승의 절기예요. 그러면은 저한테 고마웠던, 목회하면서 고마웠던 분들을 또 챙겨야 되죠. 또 애들 뭐 챙겨야 되죠. 돈 나갈 게 쏠쏠해요. 그러면요, 가정재정 파탄에 달라 그렇지, 이거를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재정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언제나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놓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으면 다시 십자가로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정결 예식을 치르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함께한 줄 알고 내려가다가 보니까 예수님 이작 부어요? 안 이작 부어요? 이작 부어요. 이작 부어가지고요 3일 길을 내려갔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룻길을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와서 예수님을 찾는데 꽤나 3일 길의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가는 길은 내리막길이고 올라오는 길은 돌아오는 길은 오르막길이니까 힘들어서 오다 보니까 3일 길이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되찾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까먹는 거는 금방인데요. 회복하려고 하면요 어려워요. 한자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은혜를 까먹고 회복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은혜를 까먹는 것은 금방인데 회복하려고 그러면요 2배, 3배의 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뚝 떨어지는 것을 다시 끌어올리려면요 추락하는 것을 끌어올리려면 2배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를 계속 유지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깊은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자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제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하는 자기 나름의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땡땡이 막 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주던가요? 예?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러던가요? 그때 설교 좋은 것도 다 로고스일 뿐이에요. 근데요 내가 주께 은혜를 받고 은혜를 회복하고 딱 있으면 위기의 순간에 어떤 상황에 하나님 뭘 주십니까? 뢰마를 줘요. 할렐루야. 그 2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2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부터 제대로 된 기도의 응답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뭐라고 합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데 제대로 된 코드가 맞는 응답들이 그때부터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 복에 이 본물이 여러분에게 확 열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번 임재를 놓치지 않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방언 기도를 이 아프시죠? 그렇게 막 한다고 해서 뭔가 생활이나 뭔가 달라져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임재가 쌓이면 어느 순간에 레마의 말씀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하인들에게 물동이 6개를 이렇게 물을 채우라 그래요. 아구까지 물을 채웁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울 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물가는 저 바깥에 있고 물찌개 지고 가서 물 밤 떠와가지고는 물을 채우는데요. 꽤나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구까지 채우는 그 임재를 하나님의 그 임재를 채우는 시간은 꽤 시간이 걸린다고요. 꽤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요 그 임재가 딱 채워지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임재가 채워지고 나면 그때 뭐가 떨어집니까? 이제 떠서 갖다 주라. 레마가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광교회에서 저랑 같이 이제 3년 반 넘어가는데요. 기도를 쌓는 시간들을 이래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가져오고 있어요. 가져오고 있는데요. 그 임재가 쌓이면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확 떨어질 거예요. 그 말씀이 확 떨어지면서 놀라운 부흥이 오겠지. 할렐루야. 그때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제목을 놓고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문제를 놓고, 자, 예를 들면 한찬장 권사님, 예를 들어서 한찬장 권사님이 어떤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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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이렇게 임재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를 요청합니다. 그 임재가 어느 수위까지 올랐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이란 명령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명령이 물질의 문제는 무너지라.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임재가 그곳에 쌓이는 게 문제라고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기도할 때에 그 문제를 놓고 막 실험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막 실험하다 보면 그 문제에 하나님의 임재가 덮여버려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풀려라고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중요하다고요? 임재. 그리고 이 로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에 우리의 입술의 말이 레마가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온 만물을 지으셨고 에스겔 선지자가 날아가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니까 그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입술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레마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실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그냥 아주 그냥 시간 남아 도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는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직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생산적인 일이에요. 기도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일하는 것보다 몇 배나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굉장히 생산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별로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임재가 없는 데서 막 기도를 하면 그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어버려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어버려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코드가 맞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과 코드가 딱 맞을 때 그게 임재가 쏟아집니다. 그 임재가 쏟아질 때 그때 레마의 음성들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8절에 보세요. 그때부터 너희가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훈련들 속에서 그때부터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인생에서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